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죠. 예수 믿고 얼마 안 되고, 교회도 세워진 지 얼마 안 되고, 그런 어린 신자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썼다 그랬죠. 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야, 또 그리스도가 하는 지식이 성장해야 이단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로 썼는데,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상의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집에 한번 갔더니 골로새서를 읽었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골로새서 어려운데 이 말씀들이 저희 아버님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셨으니까 성경 말씀을 하도 많이 읽고 들어가지고 지금도 1년에 3도 가시는데 그런 은혜를 받으셨다 그래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택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자세히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골로새서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여기 1장에도 나오고 또 2장에도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요. 신학교에 가면 이제 기독론이라 해가지고 가르칩니다. 과목을.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한 학기 동안 기독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저 유대 땅에 태어났다가 33살, 5살 뭐 이 정도의 로마의 죄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젊은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궁금했겠죠. 그분이 누구지? 왜 그분은 구세주라 그러지? 왜 그분을 믿어 구원을 받지? 그분은 언제 태어났지? 인간이면 분명히 누가 난 사람이 있을 텐데 언제 태어났지? 우리 같은 피조물인가? 그분 누구지? 굉장히 많이 궁금했겠죠. 근데 첫째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누구냐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이다.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선 먼저 나셨다는 말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봐, 여기 예수님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잖아요. 나셨다고. 예? 그 여호와 증인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보시오.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니 예수님도 낫지. 예수님도 우리보다는 훌륭하신 피조물보다는 위지만은 하나님보다는 아래요. 피조물이요. 창조물이요. 하나님이 안 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독론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초대교회부터. 우리는 뭘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동등한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면 참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것은 잘못이고 여기 먼저 나셨다는 말은 낫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은 시간적이고 신분적인 개념인데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 계신 이 세상이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선제에 계셨다는 말이에요. 선제. 신학적으로는 영원한 선제라 그래요. 영원한 선제. 그러니까 피조물의 이 시간과 공간과 우주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것들을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오해할까봐 창조주라고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아기를 낳듯이 낳거나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용어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성육신 하신 분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죠. 플라톤의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 같은 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물질 세계는 악한 세계라고 봤단 말이에요. 악한 세계. 물질 세계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없어져 버려 악한 세계고 이 영혼의 세계만 플라톤의 말에 의하면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라는데 그걸 갖다가 이데아의 세계만 선한 세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몸도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 썩어 없어져야 되죠. 예? 다 없어지는. 세상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건 그림자에 불과해요. 플라톤에 의하면. 진짜 실체는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보고 만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뒤에 있는, 이데아라 그랬어요. 이데아. 예?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간단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동굴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플라톤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동굴 비유를 들었어요. 동굴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한쪽 벽만을 바라보면서 평생 동안 살게끔 그렇게 동굴에 갇혀 있어요. 이쪽밖에 못 봐. 그런데 그 뒤로 동물들이 지나가는데 그 뒤에는 또 횃불이 있어요. 그러면 동물들이 지나갈 때 이 벽에 뭐가 비칠까요? 동물들의 그림자가 비치겠죠. 이 사람은 평생 앞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벽에 비친 동물들의 그림자가 실체인 줄 알았다고, 실체. 그것만 봤으니까 평생. 이 뒤에 진짜 실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야, 여보시오. 당신은 속고 있어. 저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야. 저 호랑이 그림자 저게 아니요. 뒤를 보시오. 뒤에 실체가 있어. 그래서 뒤로 봤더니 진짜 실체. 호랑이가 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 동굴 밖으로 나갔더니 진짜 아름다운 실체가 바깥에 다 있는 거예요. 나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게 동굴의 비유에 유명한. 그러면서 우리가 감각기관,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은 그림자. 실체가 아니에요. 제가 플라톤 철학을 공부하다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대학 다닐 때 깨달음이 있었어요. 시야가 확 열렸어요. 물론 그건 잘못된 설명이지만 플라톤을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진짜 벽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이게 영원한 세상이 아니구나. 저는 이제 기독교 유언론으로 받아들였는데 실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도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 이 시대에는 이게 만연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 영혼이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 헬라 철학에 의하면은 헬라 종교는 영혼 불면설을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영혼 불면설인지 알고 있는 사람 대반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몸을 썩어져 버리고 영혼만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 예? 어디 저 하늘나라 천국 가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세히 배워야 돼. 성경 말씀을. 이단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단을. 진짜인 것처럼.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 그 플라톤에 의하면 진짜 선의 이데아죠. 그 하나님께서 아니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오셨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가연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도세티즘이라고. 하나님이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몸으로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몸을 입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그 플라톤의 철학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 당시에 우리가 이해해야죠. 그 철학이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 구조는. 근데 바울이 오늘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님. 예?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우린 플라톤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썩어 없어질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느냐.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그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바로 그게 도저히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없는 그런데 그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 그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의 이 불편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깊어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가 더 깊어져요. 우리 묵상이 깊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참다운 예수님에 대한 이 알미 없이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열심히 좀 이럴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인격과 신앙을 깊이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지 정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통해서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창세기랑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을 반영하는 존재로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신데, 이런 크신 사랑을 가진 사랑이신데, 그럼 인간이 마땅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야 돼, 인간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동물들과 자연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죠. 에덴 동산은 사랑이에요. 사탄이 들어오면서 이 사랑을 깨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미워하면서 살아. 핑계대고 미워하고. 아담 자기가 죄 졌고 왜 전이할 때 저 여자가 나한테 먹게 했다고. 또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뱀이 먹게 했다고. 서로 핑계대면서 서로 싸우면서 인간이 그렇게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 것을 보여준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세상에 나가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이 삶이요. 또 교회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이 인격과 인품이 성품이 훌륭해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이기주의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교회 일을 할 때도 봉사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이러다 보면은 사랑이 깨져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 생각도 들어보고 같이 의논하고 협력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반영하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겁니까?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심이. 플라톤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믿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깊이도 달라져요. 그냥 십자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이 깊은 감사가 나오죠. 감사도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입에서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좀 이따 또 그냥 에이 잘하니 믿게 됐어요. 하루가 저속으로 변하는 사람들. 이런 깊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저 시면 깊은 곳에서 감사가. 묵상이 있어야 돼. 묵상이. 감사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세상에 나가서 이 주님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당신을 해 죽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오늘도 기쁜 소식을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가르쳤냐면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가르쳐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딱 하나로 모으면 뭐예요? 모든 우주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그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선포.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예, 만물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들, 이 땅의 모든 권세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황제도 문 열고 나가면 저기 황제 신전이 있거든. 저 황제도 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저것도. 이 모든 권세는 다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가 잘못됐음을 강력하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드려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이야기해요. 이 모든 만물들, 이 모든 권세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가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해요. 예?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만물, 모든 권세는 그게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그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오직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누구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예, 하나님께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선포해요. 우리 요한복음에도 그렇죠.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물을 같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걸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광활한 우주가 다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 그 창조주 하나님. 이 피조물을 입고 오셨으니까 몸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하시죠. 맞죠? 맞는데 우리가 오해한 건 뭐냐면 그 구원이라는 말을 오해를 많이 했어요. 구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은 다 죄로 인해 오염되고 파괴되고 썩어가지고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썩어서 다 없어질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영혼을 하나님이 싹 빼가지고 우리를 저 어디 하늘 그러니까 천국 저 하늘에 있는 어디로 샥 데려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교인이 대반입니다. 또 이 구원이란 말을 해서 구원을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종교라고 새 창조를 믿는 우리 몸만 새롭게 창조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새롭게 창조돼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왜 이 만물 중에 하나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땅이 이 죄로 다 파괴되고 오염됐잖아요. 이것들을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주이신 그분이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 뭐 죄로 인해서 이 우주는 다 없어지고 뭐 하늘은 어디 저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반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몸도 썩어 없어지지만 새로운 몸을 주시고 우리가 부활할 몸이 살아갈 이 세상은 이곳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이거 없어지고 어디 영혼이 샥 가서 어디죠 우리 옛날에 재래종교에서 믿던 어디 저기 하늘에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지금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우주와 지구는 다 새롭게 창조돼. 새 창조라 하잖아요. 새 창조.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땐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죽음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구원이고 바로 영생이라 했죠. 영생. 그래서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다가올 세대, 다가올 시대, 다가올 나라 아주 미래적인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가올 세대의 삶이란 말이에요. 영생이.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가올 세대,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에서 살지 못합니다. 거기에 삶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 믿으면 누가 갖다 줘요, 그 생명을?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다 멸망하고 우리만 싹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 죄악이 없어지는 거죠. 죄악, 바이러스들, 병균들, 조류 독감들, 예를 들면 이런 것만 싹 하나님께서 이거 새롭게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주님과 함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것이 천국이에요.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창조의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로 더럽혀지고 불의와 거짓말로 더럽혀진 곳에 여러분 오늘도 가셔서 그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새로운 세상으로 창조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오염된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성령님께서 오늘 들어오셔서 여러분 다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그 젊은이들이 이뻐지기 위해서 막 성형수술도 하고 주름도 피고 보톡스도 맞고 막 그러잖아요. 겉모습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속모, 속사람, 이 속사람 보이지 않는 진짜 이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까지 하려면 시간이 벌써 29분 돼가지고 다음 주에 마지막은 이제 그 주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신다고 이거는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